오전에 이어서 우리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 성경이 평가하는 에서의 결국, 성경이 평가하는 에서의 결국, 이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60 중반을 넘어서면서 교회를 개척하여 섬긴 지도 3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면 선배님들보다는 후배들이 더 많아졌구나를 느낍니다. 종종 후배들이 붙곤 합니다.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해? 그때마다 답을 합니다. 나도 잘 몰라. 하나님의 은혜지.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 그때마다 꼭 이렇게 묻는 후배들이 있어요. 선배는 35년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가 평생 한 번 만나기도 힘든 많은 문제를 만났었잖아.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 질문 앞에 은혜지. 은혜 말고. 그래,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 생각을 하며 답을 이렇게 해요. 돌이켜보면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왔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같으면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하지 말고 대답을 좀 해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믿음을 지키지.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해요. 내 아들아 밥 먹자 그러고 칼 던지고 창 던져요. 10년 이상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엥게디 광야로 몰아넣죠. 죽이겠다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사울의 문제 앞에서, 사울이라는 문제가 힘들었겠어요? 그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었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왜요? 사실 다윗은 사자나 곰도 이겨본 사람이에요.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도 이겨본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정했다면 방법이 없었을까? 근데 그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10여 년이 훌쩍 넘어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가장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죠?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다면 사울 죽으면 얼른 감사한 것부터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손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끝까지 견뎠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믿음을 지키죠. 자, 왜였을까?
왜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까?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이라는 문제 하나 해결되면 앞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우선하여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있죠. 사자굴이라는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해서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제 너 알아서 살아 하고 손을 놓을 리가 없거든요. 아세요?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끈질긴 것 이상으로 포기하지 않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지 더 좋은 환경이어서 맺어지는 열매는 아니에요. 사자굴이라는 문제가 해결돼서 앞으로 문제가 없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자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 문제는 반복될 거거든요. 색깔만 다르게 올 뿐이지. 인생은 양파 껍질 같아요. 하나 벗기면 또 하나, 하나 벗기면 또 하나.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아니에요? 저는 어느 순간 인생을 배웠어요. 저희 교회에도 우리 집에도 약간의 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근데 걱정 안 해요. 옛날 같으면 그 약간의 걱정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기도 빡시게 하거든요. 금식하고. 근데 요새는 안 해요. 냅둬요. 좀 역설적 표현이지만 금방 알아요.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대기하고 있던 놈이 문제라는 옷을 입고 올 텐데 그때는 또 어떤 놈이 올지 몰라. 더 센 놈이 와. 그래서 내가 지금의 문제 보고 그래. 가지 말라고. 그냥 나랑 살자고. 뭐 약간 걱정은 되지만 밥 못 먹을 일 없고 잠 못 잘 일 없고. 믿음을 지키는 쪽. 제가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노라 해서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믿음을 지킨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실수했어요. 그래,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 그때 믿음에서도 무너지고 이익받던 거, 믿음이고 뭐고 다 놓고 문제 해결에 우선했던 것은 그거 해결했다고 그때 이익받다고 지금 이익이 아니에요. 오히려 돌이켜보면 한없이 부끄럽죠. 남는 건 믿음으로 살았던 거, 믿음 지켰던 거, 이것이 남아있어요. 한때는 믿음도 놓고 사명도 놓고 그래서 우선의 이익에 취해도 보았지만 돌이켜보면 왜 그랬을까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의 노년에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 노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따라서 볼까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게 안겨. 오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감동인 거예요. 놀랍게도 노년의 사도가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어, 몇 명 전도했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지구촌을 누볐는 줄 알아, 이게 자랑거리고 이게 감사가 아니라 돌이켜보면 오늘 믿음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
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은퇴하기로 했어요. 조금 이른 은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역을 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35년 목표로 이제 교회 사역을 후배에게 이렇게 이제 넘겨주려고요.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60 중반이 넘어서니까요, 바풀떼기도 나를 우습게 알아요. 뭐 붙으면 안 떨어져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뭘 묻히고 드세요? 그래서 꼭 옆에 물티슈 놓고 드세요. 늘 닦으시고요. 알았다. 근데 물티슈 놓는 걸 또 잊어버려. 세월은 어쩔 수 없죠. 그래. 제 개인적으로는 어디 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목회를 이렇게 했어요, 간증은 해봤지만 공식적 자리에서 예를 들면 방송, 뭐 신문, 출판 이런 쪽에서 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영상에는 종종 있어요. 그래, 때로는 방송국에서 목사님 좀 나와주세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얼마나 요청이 있었는지 몰라요. 출판 쪽에서 목사님 책 냅시다, 목사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요, 제가요 생각보다 상품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 없이 성장했지, 제대로 된 학습 과정 없었지, 병 걸려 죽었다 살아났지, 밑바닥에서 살았지, 그리고 기적같이 은혜를 입어 목사가 되었지, 고생하면서 그래도 35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이 이야기를 풀어놓고 싶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간증이나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가서 말을 못하고, 심지어 우리 교단 출판사에서도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첫째는 35년 목회한 우리 교회를 보면 제 자랑이 아니에요. 35년 동안 성도들의 핏값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온 것 같아요. 그냥 가슴이 아파요. 두 번째는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말할 것이 없어요. 그동안 목회 어떻게 해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있어 이렇게 부흥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요. 그동안 어떻게 목회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늘 이렇게 말하거든. 늘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차량 운행하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급하게 강원도에 무슨 진료받을 일이 가서 1박 2일로 다녀올 일이 있어서 내일 새벽에 운행을 못할 것 같아 안수 집사를 불렀어요. 야, 나 지금 강원도 가야 되니까 내일 새벽에 네가 운전 좀 해. 그랬더니 첫 마디가 이거,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 면허증 없으니까 네가 해. 늘상 그래요. 그래서 할 말, 무슨 뭐 겸손이 아니라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출판사에서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제가 작가들 몇 명 모시러 갈 테니까 목사님은 질문에 답만해 주시면 책을 우리가 쓰겠습니다.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메라가 몇 대가 이렇게 이제 저를 찍으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답을
하면은 이제 그래서 목사님 35년에 개척하셨죠.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랬죠. 목사님 그 지하실에서 어떻게 그 고생하면서 상가로 나오 은혜입니다. 목사님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은혜입니다. 한 20분 질문하더니 쓸 게 없네요. 그러고 갔어. 말장난일까? 책은 쓰지 않더라도 어디 자랑은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지난 35년을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한번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트북 앞에서 이렇게 쓰다가 제목을 나의 이력 이렇게 썼어요. 나의 이력. 나의 이력서죠. 발불리 진행력.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래서 개척 때부터 쭉 정리하다 갑자기 어릴 때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어릴 적부터 나의 기록을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에 느낌이 있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쓰는데 순간 그 5살, 6살 때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덟 살 때 죄, 10살 때 죄, 청소년기의 죄, 이게 하나하나 보이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시각 안에서 보니 지난 35년이 다 죄예요. 내 평생 살아온 게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 노래가 실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쓸 자신이 없어서 글쓰기를 중단하고 제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나의 이력이 아니라 나의 죄력. 돌아보니 다 죄인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 하나가 절 보고 이래요. 목사님 2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내가 20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그 험한 세파를 이겨내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고 20년 더 살으라고? 나 싫어. 얼마나 내가 사선을 넘었는 줄 알아? 싫어. 너 앞으로 그랬더니 목사님 20년 젊어지면 하나님 일 많이 하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자신 없다. 돌아보면 나를 보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20년 더 젊어지면 내가 하나님 일 더 많이 하겠어? 죄 더 많이 짓겠어? 죄 더 많이 짓는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이 좀 사회성이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목사님은 하나님 일 많이 해. 그러면 아니야 내가 죄 더 많이 져.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나를 여기다 강대상에 세워놓고 저 목사는 20년 젊어지면 뭐 하나님보다 죄 더 많이 질 거야 이러면 지금 은혜가 되겠어? 다시 한번 해보자. NG하고 내가 나도 좀 부끄럽지만 20년 젊어지면 내가 죄 많이 더 저 하나님 일 많이 해? 아니야. 돌이켜보면 저 나름대로 헌신하여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심의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지난 35년 목표보다 남은 10월, 11월, 12월이 더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거두시면 어떠세요? 돌이켜보면 왜 믿음 지켰던 것이 그렇게 지금도 보람일까? 영적인 거잖아요. 한때 욕심부렸던 거, 한때 곁길 가면서 위태위태했던 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닐까? 저는 이 오후 시간 잃어버린 한 사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에서 이야기예요. 오전에 했던 설교 이어서 하는 설교이지만 히브리서에 표현된 에서의 이야기를, 성경이 평가하는 에서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과 함께 이 오후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갖게 된 거죠.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로 표현해요. 세속적이요 경건치 않다는 말이니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영적 기업은 물려받았지만 울타리 안에보다 울타리 밖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이유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었던 사람. 그 에서를 향한 성경적 표현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사람. 어떻게 정의했죠? 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 어디에 땅값이 오르고 어디에 집값이 오르고 어떻게 살아야 출세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여기에 민감한 사람 에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영적 기업을 물려받았지만 망령된 자, 그는 울타리 밖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 울타리 안에 있어지는 것들이 가볍게 보이기 시작했죠. 예배는 드렸어요. 기도는 했어요. 느낌상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예배 인도하는 날이면 얼마나 간증을 많이 했겠어요. 애들아, 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아브라함아, 떠나라. 나는 그냥 있을 수 없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는 거야. 나 갈 바를 몰랐다. 그런데 말씀 믿고 떠났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버지 이삭의 간증. 애들아,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날 보고 새벽에 일어나랜다. 그래, 일어났어. 그랬더니 종들을 데리고 나무와 불을 가지고 가자 하더니 3일 길을 가시는 거야. 말이 없었어.
모리아산 밑에 와서 종들을 두고 이삭아, 이 나무 보따리 네가 어깨에 매라, 네가 불 들어라. 그래서 내가 그대로 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데 내가 너무 궁금해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어.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했을 거야,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묶는 거야, 누이는 거야, 칼로 찌르는 거야 했을 때 이런 간증들. 이삭이가 나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니? 그때 아버지가 왜 나를 묶는지, 왜 나를 칼로 찌르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야.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겠냐. 자, 이때 에서는 망령된 자, 이미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던 그는 저 노인네들, 또 저희 얘기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면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지도 않고 은혜의 소리가 은혜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성도님들, 목사의 설교가 달변은 아닐지라도 참 목사님 설교가 맛있다, 너무 좋다, 은혜롭다 느낀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에서는 망령된 자였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마음을 열고 살아가던 사람 에서. 상대적으로 야곱은 못나니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세상에 가서 적응을 못하는 야곱, 그 야곱을 향한 성경적 표현은 장막의 거한이에요. 어디 뭐 딱히 갈 곳도 없어. 장막에 거하여 부모님 도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떠날 수 없어.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 가랑비에 옷 젖듯 무엇이 귀한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인 것을 사모해요. 형이 가진 장자권 내 것이면 좋겠다. 형은 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데 저거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 못난이 야곱,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야곱이 집을 떠나 밧다나나무 갈 때 나이 70세인데 장가도 못 갔다고. 어거지 표현일 수는 있지만 오늘 설교적 표현으로는 일단 야곱을 못난이로 봐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성경 속에 죄가 있어요. 그러더니 야곱 일이야.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아니라 자기 일기를 읽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은혜죠. 어느 날 사냥 갔다 온 에서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배고파 죽겠다, 죽 한 그릇 타오. 이때 야곱이가 한 방 지르죠. 형, 내가 죽 줄게. 장자권 나한테 줄래? 야, 내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너나 가져. 계약서도 쓰지 않았지만 공인도 받지 못했지만 말로 주고받는 이 장난기 섞인 거래가 저들의 미래를, 저들의 인생을 결정지어버릴 줄 누가 알았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격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두 번째로 무엇이라 표현했느냐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한 그릇. 오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너무도 소중한 것을 놓아버렸던 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내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노래했는데, 에서는 영적인 기업을 물려받은 그 특권을 가진 그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병분을 넘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믿음에서 무너질 때 대단한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대단한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래도 되고 어쩌면 저래도 될 것 같은 상황, 작은 데서 마치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했던 것처럼 내 삶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이 작은 것들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서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병분을 팔았어요. 작은 육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넘겨받은 것이죠. 넘겨주어 버린 것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장자권은 단순히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을 갑절로 물러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에서가 어쩌면 이 장자권을 우습게 알았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냐 에서의 하나님이냐, 영적인 기업. 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요. 이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요. 이 장자의 병분은 지금의 것이 아니라 나중의 거예요. 영원한 거. 자, 에서는 영적인 특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어요.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몰랐어요. 영적인 것이 귀한 것이 이 복음의 특징이죠. 영적인 것이 귀함은 언제 알아요? 소유하고 난 뒤에 알아요. 소유하고 난 뒤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언제 알아요? 믿고 나서 알아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걸 언제 알아요? 용서받은 후에 알아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걸 언제 알아요? 생명을 얻은 뒤에 알아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걸 언제 알아요? 빛 가운데 와서 알아요. 은혜 받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야. 은혜 받은 뒤에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몰라요. 영적인 것은 소유하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알게 되는데, 육적인 것은 특징은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하는데, 가지고 나면 6개월 안에 다 별것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그래요. 아파트 분양받고 우리 집 좋지 우리 집 좋지 홈드레스 입고 막 손님들 왔을 때 사뿐사뿐 자랑할 때가 좋지, 6개월 지나면 손님도 안 와요. 다 쥐들 집 있는데 왔겠어? 그때부터는 청소하기 바쁘고 그때부터는 빚 갚느라고 바빠요. 나중에 보면 그 가진 거 다 왼수예요. 아닐 것 같아요? 육적인 것의 특징이에요.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명품 가방도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가지고 나면 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면 짝퉁인 줄 알아. 그리고 진품을 증명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사람이 그런
우리는 길표가 훨씬 어울려. 엊그제 지난주에 대전에 가서 집회하면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 시계를 딱 보더니, 야, 목사님 시계 좋네요. 목사님 이거 얼마짜리요? 그래서 그 시계하고 바꿀까? 그랬더니 좀 알아야죠. 15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내가 차니까 비싸 보인디야. 여러분 표정이 벌써 못 믿는 표정이잖아. 여러분 어때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해요. 근데 그게 다 금방 적응이 돼서 별거 아닌 게 돼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금보다 100배나 가난했을 때 그때 소망은 뭐였어요? 우리 자식들 굶기지 않고 먹일 것만 있으면, 그 먹을 거 해결되면 아이고 월세 변하고 전세만 하나 한 칸 얻을 수 있으면, 그때만 해도 전세 살면요 주인이 갑이야. 심지어 옛날에는 방어 들어가면 이런 사람 있었던 거 알아요? 집 봐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 이사 가기 싫어서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만 있으면, 그래 집 주었어. 그때 이제 집 또 어느 날부터인가 화장실이 2개면 이러고 다 왔어. 지나고 보면 은한 것이 내가 소원했던 거 다 이루어졌어. 근데 아직도 우리는 깊은 감사가 없어. 여전히 목말라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얼마나 더 줄까? 어떠세요? 에서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성경이 평가하는 에서를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믿음을 놓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너무 많은 거, 이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인 것들이 가볍게 여기고,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스워 보이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저 목사의 설교 좀 봐, 아이고 저게 무슨 설교라고. 사실 진짜 좋은 강연은 목사가 아니죠. TV, 인터넷에 얼마나 좋은 강연들 나와요. 그러나 목사의 설교는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그 진가를 알 수 없죠. 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는 상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은혜 안에서 받는 것이잖아요. 자, 어느 순간 예배당 안에 들려오는 소리보다 울타리 밖에 들려오는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지금은 조금씩 발 걸려 넘어지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그쪽으로 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이 노래를 대할 때면 꼭 옛날 생각이 나요. 우리 아내와 처음 결혼했는데 공무원이었던 우리 아내, 무엇이 간땡이가 부었는지 직장 다 그만두라고, 목사는 하나님이 준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해놓고는 결혼을 했는데 반지하 방 한 칸만 보고 얻었는데 화장실도 집안에 없더라고. 저 위에 공중변소가 있더라고. 방은 좀 컸어. 장롱을, 작은 것이지만 3분의 2쯤 중간에 장롱을 놓고, 이쪽은 좁지만 우리 아내하고 함께 공유하는 거고, 장롱 뒤에는 내 서재야. 아주 작지만
그곳에 있으면 우리 아내가 꼭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를 흥얼거려요. 어느 날 듣기가 싫더라고. 그만 좀 해 그 노래. 아니야, 좋아서 부르는 거야. 그래도 좀 나 없을 때 불러. 빌러 여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느 날부터인가 울타리 안에보다 울타리 밖에가 좋아 보이는 것 아닐까? 어느 날 울타리 안에 삶의 가치보다 울타리 밖의 삶의 가치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 아닐까? 위험하죠. 목회, 주님 앞에 서봐야 돼요. 주님은 작은 것도 크게 보고 큰 것도 작게 보니까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룬 것 같아도 하늘의 시각으로 보세요. 엊그제 비행기 타고 오다가 창문 잠깐 열어 내려봤더니 높은 산도 별거 없더라고요. 빌딩도 별거 없더라고요. 밑에서 보기에 저 사람 빌딩이, 저 사람 가진 것이 대단해 보여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혹시 나는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닐까? 에서는 결국 깨달아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7절 말씀 본문 시작. 자, 에서는 나중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따라서 봐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저는 이 개역개정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논리 안에 갇힌 것 같아요.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에서가 나중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이렇게 말해요. 개역 한글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따라서 봐요. 기업, 산업. 기업은 하늘이 준 거예요. 산업은 내가 이룬 거예요. 기업은 하늘에 쌓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산업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고 육적인 거예요. 에서가 축복을 기업으로 이어받으려고, 이게 정확해요.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며, 그러면 또 설명이 필요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에서가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가 눈이 열린 거예요. 에서가 어느 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별것 없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가지지 못했을 때, 이루지 못했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얻으면 하지만 가져보면 다 별거 아니라고.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이룬 거 다 별것 없다는 것이 과연 은혜 안에서만 보일 거 아니요? 세월 앞에 인생은 다 덧없어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믿음 안에서 봤기 때문에. 아니, 인생 자체가 그래요. 믿음이 아니어도 복 뜬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늙어가는 내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기업이 무엇이며, 돈 벌어놓은 것이 무엇이며, 다 별것 없어요. 내 고향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놓고 살았던 인생, 쌓아놨던 거 다 별것 없어요.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싶어요?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만 먹어봐요. 내가 많은 곳에 다니면서 느끼는 건 50 넘은 사람이 자식 자랑하는 건 본 일이 없어.
조직의 쓴맛을 보았거든. 자식이 판사여도 자식이 검사여도 별것 없다는 걸 이미 알았어.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손주만 보고 이뻐해. 손주가 이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책임 안 져도 되니까. 다 덧없어. 어느 순간 에서는 축복을 기업으로 이어받으려고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서 울타리 안에서보다 울타리 밖에서 얻었던 것이 진정한 가치인 줄 알고 정신없이 돈 벌고 성공하고 살았는데 별거 아닌 거야. 남이 알아주는 것도 별거 아닌 거야.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요, 남이 알아주는 거 그거 다 별거 없어. 남 보기 좋은 거 아무 소용없어. 진짜. 여러분 보세요. 어느 순간 이것이 별거 아니야. 그래서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올려오는 기업을 받으려고 보았는데 없는 거야. 왜 없어? 자신도 모르게 그거 팔았어. 자신도 모르게 넘겼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에서가 망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구한 거 아니에요. 에서는 여전히 부자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별것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갈수록 남는 건 영적인 거, 믿음직했던 거, 은혜였던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것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이 뭐 가난해서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과부의 엽전 두 입 욕심내요? 은혜 베풀고자 하신 거잖아요. 진짜 돈이 필요하면 과부에게 뺏어가? 부자 거 가져가죠. 아니, 하나님 스스로 돈을 만들 수 있잖아. 근데 그 과부 엽전 두 입 붙들고 씨름을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은 과부 엽전 두 입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여덟 입 얹혀주는 하나님이 좋아? 수준이 높아서 못 알아듣겠어? 지금 앉아서 연신 여덟 입 얹혀주세요 기도하고 있지? 근데 우리 주님은 아는 거지. 여덟 입 얹혀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 인생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걸. 남보다 집한테 더 가졌다고 해답이야? 남보다 자식 하나 더 뒀다고 해답이야?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피눈물 흘려요. 역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자식은 자식이요. 엊그제 지난달인가 우리 자식들한테 한 방 먹은 우리 아내가 인생의 낙이 무너진 그냥 내가 우리 아내 도닥 여보야, 자식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야. 나는 없어도 될 것 같지만 네 옆에 언제나 내가 있어야 돼. 당신은 나하고 잘 살아야지 자식에게서 잘 살지만 자식에게서 인생의 가치를 찾고자 하면 당신은 또 한 번 골짜기에 빠져. 우리 자식들 놔두고 당신하고 나하고 잘 살자고 그러더니 벌써 자식한테 또 갔어.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자식 사랑은 본능, 부모 사랑은 의지. 본능이야. 하나님은 자식을 맡길 때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주셔. 참 은혜지. 그렇게 애가 똥을 싸도 이쁘대. 똥 색깔만 봐도. 시어머니가 똥 한 번만 싸봐. 여러분 어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에서는 언제 영적인 것이 귀한 것으로 알았을까? 언제?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어떤 계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너 지금이 기회야. 너 지금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야. 아닐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대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스스로 버려짐을 당한 거죠. 스스로 거절한 거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얼마나 우리가 씨름해야 돼요. 더 좋은 환경에서 열매 맺어요? 아니요.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좋은 환경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배우자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교회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목사님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이 말은 인내해야 될 요인이 많이 있다. 더 좋은 환경이어서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버림바가 되어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인생은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요. 어설프게 재주 있고 어설프게 능력 있다고 큰 소리 쳐요? 천만에. 여러분 어떠세요? 버림바가 돼요. 문제는 뭐죠? 신앙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 스스로 버림바가 되어 은혜에 이르지 못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기까지는 은혜인데 에서에 와서 육으로 흘러서 에서 후손들은 에돔이 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식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거든. 자식 학원 보내고 집 사고 이게 아니라고. 부모로서 믿음으로 살으라고. 영적인 기업이 내 안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흘러가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정말 무식한 표현 하나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지금 하나예요. 정말 무식하게 표현할게, 정말 이기적으로 표현할게,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까지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인생에 다 문제가 없어요? 아니잖아.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해야 돼. 그러면 지금의 문제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참 각박하게 만들지만 나중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되죠. 나는 오늘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가? 스스로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언제나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애서는 늘상 미루어다가 나중에 땅을 쳤어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 다시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 기회를 거절했던 에서. 오늘 또 영적인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저절로 귀하게 여겨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세상 것은 언제나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결론은 났어요. 세상에 별거 없어. 지지난주에 서울 근교, 아주 서울하고 근교의 한 교회에 부흥회를 갔더니 전도사님 한 분이 멋진 분이 있더라고요. 40 넘어 보여요. 이제 전도사래요. 언제 목사 돼요? 예, 목사님 내년에 목사가 돼요. 그랬구나.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돌아왔어. 예, 목사님 제가요 어릴 때 서원을 했어요. 그랬구나. 근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진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방송국 PD가 됐대요. 별로 안 놀래? 여러분 옆집도 다 PD야? 아니, 놀랄 얘기라면 더 놀랄 준비해 볼게. PD로 살다가 장가를 갔는데 판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제서야 놀래네. 지금 아내는 현직 부장판사, 육아휴직으로 지금 집에 있대. 그런데 목사들 준비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별거 없더라고요. 다 별것 없더라고요. 무엇이 귀한가 알았죠. 그리고 그 PD로 부장판사라고 하는 남편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삶이 아직도 흔적이 묻어있어 갖고 내가 어디 가는데 나 태워다 주겠다 탔더니 자동차가 링컨이야. 링컨이 니어커가 아니야. 목사님 아직 차를 못 바꿨어요. 바꾸지 마. 이 좋은 차 왜 바꿔? 목사님 다 별거 없더라고요. 한때는 내가 이 정도 차 탔어. 한때는 내가 이 정도야 했지만 사람 보기에 다 별것 없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그 목사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이 길에 들어서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요. 우리 막내 아들이 신학 간다 소리를 듣고 아마 아들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래, 사람은 누구나 조직의 쓴맛을 봐야 볼 걸 제대로 보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저는 어느 한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법대를 나와서 검사로 변호로서 살다가 늦지막하게 목사가 되었어요. 자, 저쪽 어디예요? 응암동 쪽? 그쪽에서 목회를 해요. 서울법대를 나와서 무슨 검사, 변호사를 거쳐 어느 날 은혜를 입고 목사를 하고 있는
그가 2층에서 장애우 변명 섬기면서 목회를 해요. 그를 누가 찾아왔냐면, 한때 혹시 정원식 총리라고 들었어요? 그 총리가 정치의 꿈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는 중에 옛날에 자기가 교수였을 때 진짜 똑똑했던 한 제자를 찾아요. 그 목사가 되었다는 그 친구가 지금 어디 있는가 수소문을 했더니 응암동 쪽에서 2층의 작은 교회에서 그 변명을, 그 장애우들 데리고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와서 봐요. 그 시각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큰일 하겠다고 했던 놈이, 한때 야망을 가지고 있던 놈이 여기서 이러고 있나. 들리는 말로는 순간 정원식 총리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제자의 뺨을 때렸대요. 네가 지금 이지도고 있냐고, 여기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냐고. 그때 그 제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혹시 보여지거든 저를 부르십시오.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대통령, 총리, 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에는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버렸습니다. 많이 가진 제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제자 앞에서 숙연해진 총리가 쓸쓸하게 등을 보이며 길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울어요? 무엇 때문에 아파요? 지금 다른 것도 없고 믿음 지키고 영적인 것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환경은 하나님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최적의 기회요, 은혜가 아닐까? 주님, 나 주님이어야 합니다. 은혜여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래요? 나는 주님을 알아버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밀러 여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노래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들려주면서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이고 싶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닐까? 우리 모두 한번 두 손 들어봐요.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손을 들었습니다. 저들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울타리 밖에 있었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 다 무엇이 귀한가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에게 마음을 열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구의 영을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